오늘 종의 자리가 오히려 더 발전적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뭔가 성장하고 발전이 있으려면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좋은 환경만이 꼭 성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증거예요. 저도 증거입니다. 환경이 좋았냐 했을 때 안 좋았어요. 근데 대체로 여기까지 잘 왔어요. 왜 그러냐면 안 좋은 환경이 참 많은데도 성장은 있더라는 겁니다. 환경이 안 좋으니까 끝장났다 그러면 누가 인생을 여러분 의미 있게 도전하겠습니까? 그죠? 나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발전적일 때가 있는 겁니다. 보통 성장하는 데는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근데 강해지는 데는 나쁜 환경이 더 좋습니다. 온실 속 화초는 여러분 잘 자라는데 밖에 나오면 금세 쓰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슷한 환경을 잘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저희도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서 행사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 화분이 이렇게 오잖아요. 저 옆에 생존에 계시는 저 화분들께서는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시죠. 네, 원래 작년에 임직식 때 오셔서 아직까지 생존에 계신 분들이세요. 근데 약 4년 전쯤에 개척했을 때 그때 들어오셨던 수많은 화분들께서는 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게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요. 좋은 환경에 있다가 여러분 나쁜 환경은 아니에요. 찬송 듣는 자리잖아요. 찬송 듣고도 죽는 거면 상당히 여러분 쉽지 않죠. 환경이 바뀌니까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런데 들판에 있는 잡초는 막 짓밟히고 지느겨져도 안 죽어요. 나쁜 환경 속에서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막 버티고 잘 자랍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똑같죠. 어렵게 크거나 힘들게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강합니다. 제 친구들, 시골에 있는 내 친구들 대체로 다 강해요. 왜 그러냐면 워낙에 강한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죠. 초등학교 때 알바하고 막 이래 고추 꼭다리 따고 알바했던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는 밭에 일하러 같이 가야 돼. 남의 밭에 가서 일해주고 놀았어요. 새참 같이 먹고 그렇게 놀았다니까요. 왜? 놀 친구가 없어. 왜?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이상만 돼도 다 일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데리고. 그러니까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막 자라거든요. 제가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대구에서 살 때 동구 쪽에 살았는데 그 동구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 K2 비행장이 있어요. 이 전투 비행장. 그 비행장을 이제 대구공항이 같이 씁니다. 활주로를 막 같이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비행기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갔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오전에 10시가 되면 이 전투기 비행기가 쉐익쉐익하고 막 날아오르는데 막 10대, 20대씩 막 날아오르는 소리가 여러분 아시죠? 정말 큰 소리. 옛날 단층 아파트에 5층 아파트 꼭대기에 살았는데 창문이 다다다다다다다 떨려요. 이 정도면 거의 비행기가 위에서 나르는 거거든요. 정말 시끄럽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죠. 그리고 가끔씩 이 비행기가 옛날에는 대한항공 이런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가 활주로 내려오는데 우리 아파트 위를 지나서 내려가요. 그리고 가끔씩 좀 밑에 좀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아파트 덩어리만 비행기가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보다가 우와 새다 이랬어요. 우리 찬영이가 그게 이제 추억이 있는데 근데 둘째 아이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안 놀라. 왜? 그 큰 비행기 소리를 매일 들으니까 애가 안 놀라요. 이게 뭐가 커지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냐오냐 너무 길러내면 애들 버르장머리 나빠지고 약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애를 감싸서 오냐오냐 안 길러도 돼요. 여러분 집어 던져야 돼. 그냥 바깥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던져놓고 막 콧물 질질질 흘려도 냅둬. 조금만 나면 약 먹이고 하니까 애들이 약발이 안 맞잖아요. 좀 강하게 길러내야 돼요. 강하게. 저는 그렇게 안 자랐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보면 다리에 맨날 고름 잘 안 씻고 이러니까 막 엎어졌는데 막 상처 나가는 고름이 막 있고 내가 짜고 딱지 앉으면 귀찮으니까 딱지 맨날 뜯고 뭐 계속 무슨 메디폼에 별 좋은 거 해가지고 이쁘게 길러내겠다고 막 그러는데 약해져요. 너무 덜덜덜 떨어. 괜찮아. 됐어. 괜찮아. 그냥 아무거나 식 닦고 말아버리고 이러고 좀 이렇게 길러내야 돼요. 전혀 교육적으로 이야기 흘러가면 안 돼요.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골로새서의 주제가 사실은 오늘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잘 자라야 된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바울이 있잖아요. 성장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장의 목표가 어디냐 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8절 앞에 보십시오. 1장 28절 29절 말씀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복음은 각 사람 하나하나의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가 잘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하나하나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는데 바울도 힘을 다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쪽으로 뒤쪽에 이제 넘어가면 3장 4절 이렇게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반드시 성장해야 될 영역을 다루는데 그 영역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인관계의 영역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은 관계로 다 나타납니다.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잘 합니다. 같이 잘 살아요. 잘 싸우지 않고 덜 싸우고 안 싸우고 잘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의 성숙함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관계 영역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는데 18절부터 보면 부부관계를 먼저 다루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세 번째 다루는 게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살피려고 하는데 종과 상전의 관계는 주종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와 좀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다릅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는 이 주종 관계고 요즘으로 따지면 직장 생활이죠. 상사 직원과 부하 직원과의 관계 쪽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 일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이래요. 이런 표현이 없으면 좋겠는데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정말 하기 싫은 걸 요구를 하고 있죠. 종들이라고 나오는데 아래 사람들이죠. 그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부분과 앞에 아내들에 대한 계명, 남편에 대한 계명, 자녀들에 대한 거, 그리고 4장 1절의 상전들에 대한 어떤 계명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한 구절씩만 다루어져 있어요. 다 한 구절씩 다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종들이 상전에게 대하는 구절만 22절부터 25절까지 네 구절을 다루고 있어요.
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종의 입장에서 섬기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많이 요구되어지고 태도와 자세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도 이걸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더 노력해야 되는데 몇 배를 더 노력해야 돼요? 성경 구절수로 따지면 4배를 더 노력해야 돼요. 근데 9절이요. 22절 봐요. 다른 구절에 비해 가지고 더 길죠. 한 5배 노력해야 돼요. 5배는 더 많은 기술이 요구되어지고 적어도 여러분 5번은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죠? 근데 그래야만 한대요. 이게 여러분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불합리하다.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다르냐. 요즘 뭐 그런 여러 사회적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공평의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관점은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이 시대에 쓰여서 이렇지 않냐. 성경의 원리는 하나 같습니다. 이게 어디 그 시대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그 시대에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법과 규율로 될 것 같으면 좋겠죠. 규율이 있다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아요. 규율이 많을수록 세상은 더 험악해집니다. 왜? 인간 안에 원리와 도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규율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더 많아져요, 오히려. 여튼, 자, 이 종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뒤집어서 볼게요. 종의 입장에서 4배나 5배나 더 노력해야 되니까 종의 입장에서 더 힘들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발전적이죠. 왜? 왜죠? 대응하는 대응력 자체가 많아지고 터득해 하고 섬겨야 될 방식과 그리고 기술과 참는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 생활 안 하고 대장질 하는 사람이 올라가면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 밑바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괴롭힐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사역자들을. 그러나 여러분 밑바닥에서 괴롭힘을 그래도 당해보고 밑바닥 생활을 그래도 꽤 했죠. 20여 년을 여러분 부하 직원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뭐 직원이라면 교회 직원이죠. 사역자들에게 명령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안 해요. 안 해요. 아니까. 근데 거기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밑바닥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거 해 저거 해 속에서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규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이게 거기에서 터득하면서 자라온 거죠. 성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고 애썼더니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자리가 오히려 더 발전적일 수 있다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경험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대의 종들은 소유권, 발언권, 여러분 선택권, 이동권 마음대로 없었어요. 주인이 허락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분노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면 안 자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의 의미를 잘 배워서 애를 쓰면 오히려 종의 자리가 더 발전적입니다. 훨씬 더 큰 성장이 있고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럴 때 생각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불만이나 상처나 억울함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 써서 깜빵도 가고 했는데 상처가 별로 없어요. 상처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 버리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조차도 다루어지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주종관계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데 깜빵에 죄수가 됐는데도 그냥 개의치 않고 그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발전적이죠. 그래서 그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장 없이 총리하면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리는 자리로 가지 않고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현장을 시찰하잖아요. 그죠? 밑바닥 세계에 능한 거야. 그러니까 밑바닥에 갔을 때에 현장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해요? 잘 다루죠. 이 나라가 밑바닥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장질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밑바닥을 지금에 있는 정치인들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밑바닥 세계를 충분히 본 사람들이 백성을 잘 이해해요. 물론 사람마다 흠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지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정서도 모르고 어떻게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고장난 어떤 리더들이 여러분 대장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믿고 순종하고 그 속에서도 상처 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루어낼 때에 여러분 성장이 있고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종의 입장에서 살아가야 될 경우가 많아요. 아랫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회는 평생 너무 많아요. 그만큼 기회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뒤집어 보면 기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 정말 귀하게 잘 준비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있잖아요. 대장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쁜 상전들,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큰 교회에 있을 때, 안산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대구에 있을 때인데, 어떤 장로님이 참 좋은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한 번씩 대장질 하려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자로 내가 일해 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한 번은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반말을 틱틱 하면서, 내가 니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니들 때문에? 내가 한번 나를 세웠어요. 그 장로니까 잘릴 것 같아. 못했어요, 내가.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왜 못 살아, 지가? 내가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왜 그런 말? 보니까 이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거야. 권위를. 이 권위를 그렇게 부를수록 천박해져요. 천박해져요. 사람이 쪼잔해지면 권위 부려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한 번은 옆에 있는 목사한테 부서에 이제 후배 목사인데 옛날에 대학부에 있을 때 이 헬퍼처럼 도우셨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들어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반말을 띡띡 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장로가 아니니까 내가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예전에는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목회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사님이 권위 있는 존재로 될 줄 아냐고. 그렇게 말씀하실수록 집사님의 인격과 권위가 밑바닥이 되는 줄 모르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고 나가시고 난 후에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야비하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니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막 이래 접근하려고 그래 안 해도 돼요. 높여주고 존중하고 깍듯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고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거품이 끼는 거예요. 거품이 끼어서. 여러분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거품 만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막 욕할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그때에도 여러분 나쁜 상전을 만나고 불편한 상전을 만날 그때에도 여러분 그분의 종이 되기가 너무 싫을 때에도 성경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이 답답함으로 우리를 막 집어넣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이 뜻을 알면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웹툰이나 아니면 이런 이렇게 요즘 이 사진 같은 짤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올라가잖아요. 인터넷 웹사이트 같은 데 보면 많잖아요. SNS에도 보면은 김 부장님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존경스러운 김 부장님 이렇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미친 XX 이렇게 변태 이런 것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나쁜 여기는 아시죠? XX는 뭔지 그죠? 남편을 나쁜 XX 이렇게 놓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러겠냐. 오죽하냐.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어요. 보십시오.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이 날을 은퇴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우냐고요. 정말 어렵죠. 이 로마 시대의 노예가 한 6천만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그 시대의 인구가 그리 많지 않는 시대에 6천만 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이 로마 시대에 이 노예들 절반이 노예였고요.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노예 중에는 노예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 천재 노예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그 시대에 여러분 막 박사도 있고 이런 거예요. 막 나름대로 실력가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체제는 노예들에 의해서 유지되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노예들의 기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게 성경에 맞지 않고 이게 위법적이고 노예 제도가 악한 제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다룰 때 보면 여러분 노예 제자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악법이라고 외쳐대다 보면 잘못하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런 여러분이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 안에서 크리스천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불신자 상전에게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천 상전들이 밑에 있는 불신자 종이든 크리스천 종이든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사회 구조적인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가끔씩 여러분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극단적으로 대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한자들은 다 가해자인 듯이 그죠? 고용주들은 다 가해자인 것처럼 논리를 펼쳐나가거나 아니면 피고용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피해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늘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이미지를 씌워서 그런 프레임 속에서 가두어서 해석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편하죠. 사실은 편한데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런 시대의 이런 노예 제도의 제도 자체도 그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접근할 때에 어떻게 접근하냐면 매우 인격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인격적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관계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믿음의 방식이 개입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의 이 주종관계를 다룰 때에도 그 속에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바울이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 권면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상전을 대하는 것이 순종의 태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배우고 좀 더 발전적으로 또 성장이 있는 그런 여러분 사회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떤 상전일지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전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상사면 어지간하면 다 순종하려고 하죠. 그죠? 뭐 일이니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힘든 상전이 많죠.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딱 떠오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는 여기에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저놈만 나쁜 놈이지 내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떠오를 수 있어요. 참 난해하죠. 그죠? 좋은 상전이면 순종하기 쉬운데 나쁜 상전 만나면 순종하기 싫고 욕만 나와요. 인격이 뭐 같은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사상꺾은 여러분 따지고 면박 주고 트집 잡고 여러분 잘하는 꼴 못 봐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하면 어떡합니까? 배제시키고, 그죠? 좀 잘한 거 있으면 지가 영광을 독식하고 그러잖아요. 잘못 떠넘기고 자기는 탱자탱자 놀면서 어려운 것들은 옆에 다 맡기고 같은 동료끼리인데도 피해 다니면서 직장 상사한테는 잘 보이려고 잘하면서 어떡합니까? 맡은 일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고 월급만큼만 일하고 싶고. 요즘 여러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가면서 노사람들 많이 있는데 요즘 일하는 사역자들도 많아요. 교육전사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례를 주면 사례비만큼만 하려고 하는 세대가 와요. 90년대생들이 온 거야. 90년대생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은 안 그래요. 아무도 안 그래요. 진짜 아무도 안 그래요. 진짜라니까. 아무도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여러분 이게요, 그것만큼만 하려고 하거든요. 참 이런 세대가 함께 모여 살아가요. 스트레스 팍팍 주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탈모 촉진 상사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털 탑 빠지게 만드는 거. 정말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죠. 가슴에 사표를 넣어놓고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표 딱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지. 한번 내가 언제 한번 니하고 내하고 다이다이 뜬다. 진짜 어떡합니까? 다이다이 뜬다가 뭐예요? 다이가 죽다라는 뜻 아닙니까? 니 죽고 내 죽자 이야기야 지금. 그리고 폭파시키고 내가 너의 실체를 다 까발리라 하고는 어떡합니까? 막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그래.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살 길을 예비해 놓고, 그렇죠? 내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공익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려면 하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하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막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부목사 생활할 때 어떤 상전인지 나쁜 상전이 아닌데도 부목사 생활은 힘들어요. 힘들고 시키는 게 많고 너무 감각적인 리더를 만나면 밑에 사람이 힘듭니다. 너무 아는 게 많고 하니까 잘하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자기는 안 하고 우리한테 시키잖아요. 그럼 맞춰야 되는데 이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막 전화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제가 행정목사 한 적이 있었거든요. 행정목사 한 적이 있었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전화 오면 행정 그만두고 나면 석 달, 열흘 동안 전화 오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왜요? 여러분 이 전통교회 한 3,000명, 작년 3,000명 되는 교회에서 행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추신경 역할을 제가 하거든요. 내가 멈추면 다 멈춰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전화 오면 심장이 멎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일이 생길 때 전화 오는 거야. 행정 그만두고 난 후에 세면대 한 달 지나고 나니 머리를 감는데 세면대 머리카락이 세면대 모든 공간 안에 빼곡하게 머리카락이 확 덮이더라고요. 그때 다 빠진 거예요. 진짜로. 할 때는 덜 빠졌는데 그만두니까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와, 진짜 이게 스트레스구나. 여러분 안 쉬워요. 정말 힘든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상전에게 순종하라. 왜 그렇습니까? 24절 볼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앞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지만 그 순종에 대한 상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아멘. 이건 섬기기는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시각을 바울은 던져주고 있죠. 근데 이런 시각 안 갖고 싶죠. 여기에 숨어있는 교훈이 결국은 뭐냐면 일터로 불러내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다 꽂았어 라는 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다 꽂아주는데, 그럼 왜 어찌하여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아니, 니하고 내하고 채널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지면 아무리 뭐 같은 사람을 만나도 고난이 클수록 상이 더 크고 네가 힘들수록 내가 너를 더 기억해.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봐요. 근데 이거 못 보니까 힘들기만 하고 순 나쁜 놈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죠? 여러분, 상전을 두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나도 다루고 그들을 통해서도 일한다라는 걸 하나님 믿게 하시죠. 때문에 비인격적인 상전을 만나더라도 그 인격에는 동의를 못해도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꽂아주신 자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불법에 결탁하고 함부로 여러분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 도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관점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부간에도 도리가 있잖아요. 한 번씩 지나가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남편 밉다고 밥 해가지고 자식들만 주고 남편은 밥을 안 주면 안 되죠. 남편이 아내가 밉다고 월급 받아가지고 옆집에 있는 아줌마에게 월급을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도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할 도리 해야 되는 겁니다. 상사가 밉다고 어떡합니까? 일 대충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자기에게 해가 되어지는 거죠. 도리를 지켜야지. 그래야 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다가 갔어요.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갔다가 기름 말년 남편 다 죽어버렸어. 남자들 셋이. 거기서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여러분,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너들 신에게 너들 나라로 민족에게 돌아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는 돌아갔는데 룻이 따라오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며느리 노릇을 해요. 룻을 쫓아와요. 참 귀한 여자죠. 도리를 한 거야. 도리를. 그랬더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가가 고시 할머니가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혈통 자체를 갈아엎어 버려요. 뭘 보고? 도리를 보고. 그가 어떤 도리를 하느냐? 우리는 따지잖아요. 뭐가 맞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맞냐가 아니라 여러분, 도리를 보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도리가 필요하지. 안 맞으니까 섬김이 필요하지. 안 맞으니까 힘써 여러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야. 안 맞으니까. 다 맞는데 왜 여러분 도리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이 여러분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이 왜 나왔어요? 도리가 깨져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나중에는 그것 가지고 도리를 깨버려. 도리가 깨져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그 법을 근거로 도리마저 깨버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이게 여러분 심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법으로 살 것 같으면 믿음이 왜 필요하고 신자의 인격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지난번에도 적대담 이야기했어요. 싸우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여러분 식탁에다가 말을 하기 싫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6시에 깨워 서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8시가 넘었더래. 왜 안 깨웠냐고 막 그러니까 깨웠다고. 식탁을 보라고. 6시야 일어나 이 인간아. 이게 이래 되는 거야. 사람이 불통. 여러분, 이게요 우스갯소리지만 내 기분 나쁜 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면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자식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견디죠, 그들은. 근데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신다? 상 주신다고. 제가요 옛날에 있던 교회에 부목사 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있잖아요. 부목사 세워주는 거 되게 이렇게 전임으로 써주는 걸 오감은 줄 알아라. 이런 문화가 많아요. 네가 전임 되어주는 거 오감은 줄 알아.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무조건 나쁘지는 않아요. 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써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전임이 되었어요. 누가 청거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이 출근 첫날 보니까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역정을 내고, 나 역정을 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역정도 내시고. 분위기가 뭔가 몰랐는데, 나중에 제 짝꿍 전도사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더라고, 말해 주더라고. 세월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말해 주더라고요. 말해 주는데, 그냥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사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불편해. 상대적으로 비교당하잖아.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막 이렇게 그래서 쓰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 부교육자들이 했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몸이 옛날부터 많이, 지금도 늘 질병을 가지고 살지만 저런 환자를 어떻게 쓰냐고. 그러니까 인신공격이죠, 사실은. 모독이죠. 그 전도사님이 똑똑한 분이셔요. 교수 와이프인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나중에 1년 지나고 하더라고요. 내 간과 이 배짱이 어떤지를 아니까 보고 막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실망 안 해요. 실망 안 해요. 분노해라, 당신들이 내한테 그렇게 말했어?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어. 왜? 인간은 그래. 거기에 열받치고 다 바치고 어떻게 직장생활 합니까? 열받치면 안 되죠.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럼 제가 한 1년 정도 열심히 사역을 했죠. 제가 가난하면 멀리 살게 되어 있어요. 시내 중심가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멀리서 살았는데, 동구, 뭐 저쪽에 끝자락, 뭐 이렇게 항상 그런 곳에 살았는데, 새벽에 나왔다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오려니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4시 되면 일어나서 아내가 도시락을 사고, 그다음에 도시락을 들고 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충분히 하고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 1시간 하고 딱 교회 딱 들어오면 8시 반이야. 9시까지 출근이니까 8시 반 딱 되면 도시락을 먹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나를 운전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박 목사야 고맙다 이러더란 거예요. 고맙다. 끝난 거지. 이 뭐 남자들은 고맙다 그럼 끝난 거야. 죽으라 그러면 죽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잖아. 죽으라면 죽습니다. 박 목사 고맙다. 뭐 목사님 고맙습니까? 그냥 고맙다. 말도 길지도 않아. 경상도 사람들이 네가 새벽에 있잖아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사둔 것을 내가 안 오라 뭐 이런 거 말 안 해. 그냥 고맙다. 그런 거 말하면은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고맙다 2마디면 끝난 거야.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상을 줬어요. 담임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위에 형님들도 있고 이런데 그 행정 목사님이 담임으로 나가면서 행정을 뽑아야 되는데 위에 형님도 있고 다 있거든. 있는데 나를 뽑고 싶은 거야. 근데 밑에서 로비도 하는 거야. 다른 분들이 로비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투표를 해버려. 투표를 해가지고 나는 나 안 썼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나 안 썼어요. 안 쓰고 내가 써가지고 된 건 이거는 가짜다. 나 안 쓰고 뭐 하라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했는데 제가 그래서 행정 목사 됐어요. 100년 넘은 교회에 투표가 행정된 사람 제가 처음이고 제가 1년 반 만에 행정됐습니다. 최연소 행정. 그 하나님 상 준 거야. 나에게 상 준 거예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 다 본다니까요. 인간도 봐요. 사람만 보지 않아요. 인간도 나를 보고 하나님도 나를 봐요. 다 보고 있어요. 악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 써요. 이거 마셔야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아주 성질머리 이상한 상사가 나를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인생을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나라 한복판에 가가지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가 글을 쓰잖아요. 그가 글을 써서 여러분 온 나라의 총리 삼잖아요. 이걸 모르면 안 되지. 나를 여러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십시오. 그가 성질이 어떻든 간에 그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만한 거야.
그 사람이 교만한 거지.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 상 줍니다. 상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뜯어고치겠다. 그러면 사회운동해야 돼. 세상을 막 뜯어고치고 막 그러면 막 이렇게 피켓 들고 막 이런 거 하려면 그쪽에 가시면 돼요. 직장 생활은 그런 것으로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잘못 걸렸다가 인생 험악하게 바뀌고, 여러분 가끔씩 억울해가지고 뭐 실직 당한 사람이 뭐 10년 쌍용 자동차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참 상처도 많고 힘도 많았지만 나 아쉬운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뭔 줄 알아요? 그 세월을 어떡하냐. 가치 있는 일이긴 하죠. 그 세월을 어떡하나. 우리는 죽고 있는데 이 세월을 어떡하나. 10년 세월, 20년 세월이면 내 인생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도리를 다하고 그랬을 때에 직장이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한 보고 계셔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나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떤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신자들은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멋진 거예요. 이 삶이 진짜 멋진 거예요. 이 시대가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노예 근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순종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실력 있는 노예가 많아도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여러분 나중에는 변화 여지가 없으면 노예 근성만 남아요. 노예 근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겉으로 하는 거, 노예 근성. 하나는 포기해버리는 거.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야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다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고 뭐 나에게 득될 것도 없고 그러니 대충 하지 뭐 요거도 먹지 않을 만큼만 하고 적당하게 하지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노예 근성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눈가림만 되는 그런 어떤 섬김이 될 수 있는 거죠.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남에게 잘 보이려고 눈가림으로 한다 이런 말인데 뭐 척하지 말란 얘기죠. 이렇게 살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눈가림으로 살면 발전이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넘치는 게 없어요. 눈가림으로 하면 넘치는 게 없어요. 임계치를 넘어봐야 되는데 못 넘는 거죠. 불광불급 아시죠?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좀 미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미치는 요소가 있어야 도달되는데, 미치려고 그러면 여러분 뭔가 임계치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기준을 뛰어넘어 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막 요 정도 해도 괜찮다 하는데 그걸 넘어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에디슨 이런 사람들 전구 개발하고 막 임계치를 뛰어넘어 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여러분 더 이상 안 되는 요소들을 다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넘어보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어 보는 겁니다. 그때의 최대치, 최대 동력이 나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실력도 창의성도 지혜도 참는 것도 인내도 도전력도 다 상승합니다. 다 상승해요. 이게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대충 많이 하죠. 눈가림으로 많이 하죠. 그럼 왜 눈가림으로 주로 많이 하는가 생각했을 때 성실하지 않게 왜 그렇게 사는가. 여러분 두려운 게 없으면 그렇게 돼요.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얘기냐? 주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도 놀다가도 옆에 오면 하잖아요. 숨어가지고 뭐 전화하면 안 되는데 카톡 막 하고 막 이렇게 창 열어놓고 뭐 창 바꾸고 막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왜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운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두려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노예 근성이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 때문에 깨지는 거죠. 근데 안 보이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 알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가서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근원적인 차이는 뭐예요? 주인이 멀리 떠났잖아요.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은 멀리 떠났는데도 주인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멀리 떠나고 주인에 대해서 나쁜 해석을 하잖아요. 나쁜 해석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발전이 없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이걸 너무 잘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눈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빵에 있을 때 술 맡은 떡 맡은 장이 들어오니까 보디발이 요셉 깜빵에 쳐넣을 때는 언제고 요셉에게 어떡합니까? 그 둘을 구별해서 돌보도록 명령하고 부탁해 주고 가요. 요셉이 왜 그렇게 쓰임받았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과연 함께 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걸 보디발이 보고는 또 맡겨주는 거죠. 눈 가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적어도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눈 가리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득이 되지 않아도 성실한 겁니다. 내가 노력에 비해서 회사의 덕을 여러분 더 많이 보면은 우리는 좋아하죠. 그죠? 대충 노력했는데 뭐 회사가 나에게 덕을 많이,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했는 것에 비해 가지고 별로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갚아주는 줄로 믿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나의 상전이 잘 되도록 해줘야지, 이런 생각 가져야 돼요. 그냥 사장 생각에 아유 내가 저것들 먹여 살리네 죽겠네 이런 생각 들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와 저들 때문에 내가 잘 되네 이런 생각 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흡족하게 되도록.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눈 가리고 일하지 않아요. 월급만큼만 하겠다 그러면 계속 그 월급이야. 이럴 때 그냥 뭐 이게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반드시 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가 있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상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걸 믿고 다가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고요.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흡족해야죠. 주인의 상전의 마음이 흡족해요. 여러분 뭐라도 주고 싶지. 안 주고 싶은데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불평, 불만, 불합리, 그래서 저것들이 나를 제외시키고 저것들끼리 다 해먹고 나쁜 짓 해가지고 나만 소외시켜가지고 저렇게 했다, 뭐 줄타기 했다 이런 논리로 그렇게 하더라도 나에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되죠. 아예 여러분 잘못된 위로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성실해야 돼. 내가 정말 이득이 없어도 성실하면 내 성장이 있고 그러다 보면 결과가 안 좋아도 충분히 내 마음에 흡족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득 때문에 여러분 일하지 않고요. 이득이 안 되어도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눈 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힘든 일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힘든 일 성실하기 힘들죠. 왜요? 힘드니까. 힘든 거 싫어합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게 뭐죠? 힘은 언제 만들어지죠? 힘든 것을 할 때 힘이 만들어지죠. 그죠? 여러분 아령을 들 때도 여러분 2kg짜리 들다가 3kg짜리 들면 3kg짜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힘들어야 힘이 자랍니다. 힘들어야 힘이 자라요. 이 힘을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힘이 들어도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은혜도 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에도 성실해야 돼요. 뽀대가 안 나요. 그냥 사람들이 뭐 멋지게 좀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뽀대가 안 나는 거지. 뽀대가. 야, 이거 여러분 간지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숨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폼 다 잡고 남들 폼 다 잡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를 정말 상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을 맡길 때 일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 지들이 다 먹고 안 좋은 자리 내인데 오고 이러면 나는 뭐 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거든요. 이 생각을 좀 깨뜨려야 됩니다. 자, 다윗 알지 않습니까?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뽀대가 나지 않아요. 형들은 다 간지났어요. 다 장군이고 여러분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때 초대도 못 받고 다른 형들 다 왔는데 7 형들이 됐는데 자기 혼자 들판에 있잖아요. 목동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리워진 존재, 사람들 눈에 주목받지 않는 존재. 그래도 하나님 주목한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들판에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그 마음 안에 비전이 생기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 안에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리워진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를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내가 내 모든 뜻을 다 이룰 것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이 다윗의 영감과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윗의 영성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앞에 눈에 보이는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아야 만들어집니다. 교회 섬기는 것도 눈에 안 띄어도 여러분 그 뒤에서 묵묵할 때 영성이 만들어져요.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남들에게 안 띄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그 일을 섬길 때에 영감이 부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지되, 여러분 말단 직원인데도 여러분 회사 통째로 품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꿈을 좀 가지시고요. 여러분 실력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노출되기 이전에 가려진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가려진 존재, 기억 속에서 지어진 마지막 최대 요셉의 고비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고 꿈대로 되어서 나갔어요. 그때 하소연 한 번 내요.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지 않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깜빵에서 나가버렸는데 역사 속에서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리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깜빵 생활 그냥 한 거야. 거기에서 끝 난 줄 알았죠. 근데 보십시오. 그 암흑기, 가려워진 시기, 침묵기, 손대지 않고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거.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아둥바둥하잖아요. 근데 어떤 조짐도 없고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묶어놓고 던져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 가두어 버려요. 근데 세월 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꿈속에 등장하셔서 여러분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잖아요. 가려워진 시간 없이 실력이 만들어집니까? 그 가려워진 시기 때에 모든 영감이 그때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형들이 네가 싸움을 구경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다윗 안에 여러 불덩어리가 있는데 모르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못나 보이고 여러분 그냥 목동으로 초라해 보이는데 다윗 안에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잠재되어져 있는지 아무도 몰라. 본 적이 없어. 아무도 여러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서 가라 하는데 어그적거리니까 벗어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믿었던 하나님은 세상보다 큰 분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분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이런 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 만들고 간을 크게 만들고 믿음의 사이즈가, 믿음의 영감이 내 안에 내공이 철철 넘쳐서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이즈가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증명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가려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뽀대나지 않아도, 여러분 함부로 뽀대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윗처럼 준비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몇 가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하기 싫은 거. 이 세 가지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득 없는데 하고 누가 뽀대나지 않는데 함부로 하려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 나에게 보십시오 정말 힘든 일 맨날 맡겨놓는데 누가 좋다고 내가 하겠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다뤄봐요. 세상 사람 내 상전을 통해 가지고 나를 다뤄봐요. 상전을 통해서 불합리함도 주고 힘든 것도 막 맡겨보고 했는데 통과되면 여러분 아무리 불의한 악한 자라도 하물며,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출시키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까지 여러분 순종 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성직입니다. 성직. 다 성직이에요. 저만 성직이 아니고 다 성직입니다. 왜? 하나님 맡겼으니까 다 성직입니다. 마지막으로 긴장감 가지고 순종하기.
이겁니다.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의 불의를 보응을 받으리니 주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종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거기에 대한 불의의 대가를 받는다. 종인데 내 인생 안 그래도 억울한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억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종의 자리에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너는 불의를 행하면 불의에 대한 보응 너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죠. 직장생활 하면서 누가 그런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안 했을 때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불의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줄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러분 쓰러짐이 없는 사람이죠. 아무리 위기가 와도 내가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회사가 망해도 다른 곳에 옮겨 살아도 살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불합리한 일 속에서 불합리하다라고 늘 외쳐대고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다. 불합리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합리성을 찾아야 돼. 내가 주를 생각함으로 내가 내 도리를 다하고 그게 긴장감 아닙니까? 상전들도 똑같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신 줄로 알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상전은 여러분 불의를 행할 가능성이 많아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들도 하늘에 있는 상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심판받을 줄 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죄 많이 지어야 심판받는 줄 아는데 아니요. 직장생활 권위와 도리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 불의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응 뭡니까? 내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을래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실래요? 상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 받아야 돼요. 25절 뒷부분에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제스처가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는 척하고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무슨 짓을 해도 안 통한데 하나님 그 중심을 아니까. 그러니 여러분 긴장감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종의 자리가 오히려 더 발전적이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밑바닥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배울 것이 훨씬 많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때에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도구로 반드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2020년 온라인에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라고요. 직장생활 속에서도 좋은 소식 많이 빵빵 터지고 진급도 잘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놀라운 간증거리들 이야기거리들이 여러분 빵빵 터지는 그런 복된 축제와 같은 2020년 정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